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잠언 4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4장 10절,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913쪽. 잠언 4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란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 잠언 오늘 4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셨는데, 그 앞단락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서는 그 솔로몬이 지혜에 대한 그 인간이 취해야 될 그 바람직한 자세와 더불어 이 지혜를 실제 행동으로 옮길 때 얻게 되는 그 영적 유익에 대해서 세분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도 지혜에 대한 권명과 더불어서 이제 의인의 길과 그에 대조되는 악인의 삶의 모습,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 나타나는 이 상반된 결과에 대해서 진술을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솔로몬은 그 자기의 아들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이 악인의 길을 떠나서 지혜의 길, 의의 길을 걸어갈 것을 권고하고 있는 거죠. 이 본문을 보면 솔로몬은 의로운 자는 이 땅에서 생명이 길고 또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반면에 악인은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고 또 남도 괴롭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또 결과적으로 인해서 실패하고 좌절하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고 마는데, 그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지 못할 정도로 참 어리석고 우둔한 이러한 모습으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본문에 말씀하는 의인의 모습과 악인의 모습이 이 세상에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되면 그때는 공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 말씀대로 그대로 또 반드시 완전하게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훈계를 받음으로 그 훈계를 따라 살 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는 비결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 연결이 돼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러한 생활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혜의 가르침을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또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 안에서 교통하는 이러한 삶을 삶으로 우리는 영원한 이러한 생명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에게 하는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의로운 자로, 즉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고 악한 자의 길에서 떠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떠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선을 행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을 보면 네가 선을 행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린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려고 하면 그에 앞서서 자기를 타락시키려고 하는, 미혹하는 그러한 악의 세력들을 떠나는 그러한 지혜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예레미야 4장 14절을 보면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먼저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악을 씻어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악을 씻어버리고 그를 통해서 이제 정결하고 깨끗한 지혜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말씀들인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10절에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여기서는 그 부모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듣고 받으라는 거죠. 말씀을 듣고 마음에 받아서 그것을 그 말씀을 따라 살면 생명의 해가 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앞에 3장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오늘 본문에서는 생명의 해가 길리라 그랬고요. 아까 보신 그 3장에서는 장수할 것이다. 많은 해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사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장수하며 생명의 해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장수한다라는 거, 이것은 전에도 설명을 했지만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그랬어요. 오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실패하거나 또 넘어지지 않고 평안하며 형통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들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실패하거나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푸른 초장과 실만한 그러한 물가로 인도를 해주십니다. 이렇게 잘 되는. 근데 가끔은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처할지라도 그 가운데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안위하시기 때문에 그 자리가 아무리 사망의 음침하고 참 육신적으로 괴롭고 힘든 그러한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는 실패의 자리가 아니에요. 어떠한 자리가 실패의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자리가 실패의 자리죠. 우리가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우리가 이 남들이 볼 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면 그 자리는 실패의 자리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세상에서 육신의 질고로 고통을 당하고 또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이러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자리는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성공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려면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을 듣고 받아서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따라 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내가 지혜로운 길로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첩경으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란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이거는 앞에 구절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혜로운 말로 너를 가르쳤으며 정직한 첩경으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이거는 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신앙 안에서 올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썼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이런 말씀과 같이 오늘날 우리들도 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우리가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이것을 위해서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잘 따라 살도록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정직한 척경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 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 인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부모가 앞서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면서 자녀들을 잘 인도해 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그러한 부모를 본받아서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 자녀들의 삶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형통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모습을 구체적으로 뭐라 그래요? 거의 12절에 있는 것처럼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란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따라 가면 다닐 때에 곤란하지 않아요. 어려움을 만나지 않아요. 또 달려갈 때도 실족하지 않습니다. 여기 다닐 때라는 말은 그 일상적인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일상적으로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생활하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면서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곤란하지 않아요. 근데 또 달려갈 때도 실족하지 않습니다. 달려간다는 건 어떤 거예요? 우리가 인생 속에서 어떠한 일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는 어떠한 긴박한 이런 상황들을 가리키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할 때나 또 어려움을 만났을 때나 어떠한 환경에서도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저들을 붙드시고 또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을 하죠. 내가 평안할 때는 그냥 평안하게 사는 줄 알아요. 그리고 어떤 힘든 일을 만났다가 그 어려움을 이기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잘된 것이다, 어려움을 이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일상생활 가운데 있을 때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의 삶 속에서 하루를 아무런 문제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게 누구의 은혜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아침에 해가 뜨고 해가 이렇게 넘어가서 저녁에 해질 때까지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하루의 일과들을 이렇게 하는 그 모든 순간들, 내가 숨을 쉬고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말을 하며 또 가정에서 사랑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그 시간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권고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이렇게 평안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까? 어제 코로나 확진자가 5,000명이 넘었다 그러잖아요.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고통을 당합니까?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코로나 안 걸렸어. 그럼 그게 하나님이 함께해서 돌봐 주신 거예요. 또 코로나 걸렸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평안할 때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나 어느 때든지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곤란하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약할 때는 그 약함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것이고, 평안할 때는 그 평안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며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여기 훈계를 굳게 잡아.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살라는 거죠. 그러면 그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구절은 육신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책임져 준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의 길이고 또 정직한 자의 첩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면 피곤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또 그 가운데서 자기의 생명이 자라나고 영이 강건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14절에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앞에서는 솔로몬이 이제 지혜를 따를 것을 권면을 했는데 여기 본문에서 무엇을 떠나라고 권면합니까? 악을 떠나라. 악에 대한 경고로서 악을 떠날 것을 이렇게 권면하는 그런 말씀. 부모가 자녀에게 악을 떠나라고 경고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도 너희가 악을 떠나고 바른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교훈을 하는 거죠. 근데 악을 떠날 때 뭐라 그럽니까? 악인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또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고 또 그 길을 피하고 또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날지어다 그랬어요. 이 말은 악을 철저히 멀리하고 죄를 끊어버리는 이러한 생활을 해야 될 것을 가리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사특한 자의 첩경 또 악인의 길, 이 길은 구부러진 길이고 멸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그 길을 가까이 하지도 말고 그 길에 들어가지도 말고 그 길을 걸어가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되 악은 무엇이라도 버려요?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악을 끊어버리고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옛날 말에도 군자는 대로행이다 그랬어요. 떳떳한 사람은 부끄러움이 없이 다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죄를 범한 사람은 어때요? 떳떳하게 다닙니까? 떳떳한 사람들은 이 죄를 범한 사람은 큰 길보다 이 음침한 뒷골목을 좋아한다고. 뒷골목. 우리가 영화나 이런 데를 보면 학생들 이렇게 숨어 담배 피고 이런 애들 어디서 담배 피워요? 뒷골목에 숨어서 이렇게 쭈그리고 담배를 핀다. 그 모습이 얼마나 참 초라해 보입니까? 근데 악한 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음침한 거, 뒷골목 이런 길로 다니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길로 나가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대로로 좋은 길로 떳떳하게 다닐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교회, 이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남들 할 때, 말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내가 무슨 교회 신자인 걸 다 아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이 어떠한 잘못을 행하면 얼마나 자기 자신이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신의 위치에 있다 그랬다고. 사신의 위치. 그래서 이 대표하는 위치에 있는 우리가 잘못을 행하면 나로 인해서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유혹을 해서, 제가 옛날에 직장 생활을 할 때도 그랬어요. 제 직장이 동기들이 뭐 교회 직장에 다니면 회식하고 술 먹을 기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는 초기에는 술을 좀 한 잔을 먹었거든요. 그러다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좀 더 깊어지면서 신학하면서 술 끊고 안 먹었는데, 그때마다 이 동기놈이, 이 동기라는 애가 그래요. 맨날 꼬신다고. 야, 술 한 잔만 해. 그 후배들 시켜서, 야, 저기 네 선배한테 술 한 잔 따라줘라. 자꾸 어떻게 해요? 꼬신다고, 죄악의 길로. 그러면 그걸 이렇게 거기에 응해주면 그 사람들이 잘했다고 칭찬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 신자라는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생활을 할 때는 자기 자신도 양심으로 떳떳해야 되고, 남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은 참 신자다운 모습으로 살아간다 라고 인정을 받을 정도로 좀 떳떳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사특한 차에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아야 되고, 그 길을 돌이켜 떠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떠나야 돼. 우리가 죄를 떠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뭐냐면, 죄 유혹이 있는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술을 안 마시려면 제일 좋은 게 어디예요? 술 마실 자리를 가까이 안 나는 거예요. 음행을 안 하려면 그 이성과 가까이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러한 자리, 이 죄악의 자리를 아예 들어가지도 말고 다니지도 말고 떠나라,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절에는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이거는 악한 자들의 어떠한 그 습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습성. 그들의 습성이 어떠해요?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고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않아요. 이거는 단순히 뭐 한 번 잠을 자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어떤 습관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계속 악을 행하지 않으면, 또 계속 사람을 넘어뜨리지 않으면 괴로워서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악이 어떻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찌들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회역한 상태에 처해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죄에 깊이 점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말도 그런 의미라고. 우리가 처음에는 이 작은 죄를 범하지만 그것을 용납하고 자꾸 나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점점 큰 죄를 범하는 거예요. 큰 죄. 또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불의의 떡, 강포의 술, 이거는 다 부당한 방법으로 남의 것을 빼앗은, 부당한 방법으로 얻은 소유물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무엇을 좋아해요? 남의 것 뺏은 거, 불의의 재물, 이런 거 좋아하고 그런 것들로 기뻐한다라는 거죠. 이게 다 악한 자들의 습성입니다. 악한 자들은 늘 머리에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남을 사기치고 어떻게 하면 남을 빼앗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만약에 너희가 그 악한 자들을 용납하고 그들과 교제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들의 습성에 젖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그 가나안 땅에 거하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요즘 민수기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그 아모리 왕 시온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정복하는데 그때 그 땅에 있는 남녀, 노소, 유아까지도 다 어떻게 했어요? 진멸했다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린아이들이 뭘 안다고 다 죽이느냐 이렇게 잔인하게 여겨질 수 있지만 그들은 죄악의 씨앗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죄악의 씨앗까지 철저하게 다 제거해야 될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와 같이 우리가 이 죄를 용납하고 나가면 나도 거기에 미혹이 돼서 죄의 자리에 빠지기가 쉽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끊어버리고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악한 자들은 패역한 모습으로 행한다. 이렇게 교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18절에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이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빛과 어둠에 이렇게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의인의 길에 대해서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이제 해돋이 보러 가신 기억이 있을 텐데 해가 뜨는 모습을 보면 처음에는 해가 다 보이지 않아요. 처음에 이제 조금씩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다가 이제 그 해가 쭉 올라와서 점점 어떻게 돼요?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점점 더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밝아지게. 그러니까 여기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 그랬는데 원만한 광명은 그 정오에 떠 있는 그러한 햇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의인의 생활을 이 햇볕, 빛에 비교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죠. 사무엘하 23장 3절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저는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아침에 돋는 해와 같다라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하는 자. 또 시편 37편 5절에서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범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과 같이 나타내셔요? 빛과 같이 나타내시는 겁니다. 특별히 원만한 광명에 이르도록 정오해가 가장 높이 올라가서 환하게 비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또 영광스럽게 해주실 것을 가리키는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처음에는 보잘것없어요. 처음에 해가 뜰 때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모습으로 뜨는 것처럼 처음에는 별로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밝아지고 점점 높아지고 환하게 비치는 거죠. 그게 의인의 길이에요. 반면에 악인의 길은 어떻습니까? 거기 19절에 있는 것처럼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의인의 길이 빛의 길이라면 악인의 길은 어둠의 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어둠, 이거는 그 원만한 광명과 대조되는 그 한밤중의 어둠을 가리키는 아주 캄캄한 이러한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죄의 길로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임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흑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 처하게 되면 그들은 또 그 뒤에 뭐라고 그래요?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흑암에 빠져가지고 이제
넘어진다고. 걸려 넘어져요. 근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 깨닫지 못해. 죄악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사람은 양심이 무뎌져가지고 판단을 바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이게 그른 것이다 라고 깨달으면 그 길로 가면 어떻게 돼요? 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깨닫고 그 길로 안 걸어가야 되는데, 그러한 판단 능력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그 길로 자꾸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걸려 넘어지게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이 죄를 범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 저러한 일을 행할까? 참 분명히 그에 따라 이렇게 벌을 받을 것인데 왜 저렇게 행하는지 모르겠다 라는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왜 그들이 그렇게 행하느냐? 그 죄로 인해서 흑암에 빠져가지고 판단 그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와 같이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라는 이러한 표현은 그 죄가 얼마나 인간에게 큰 피해를 주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죄에 빠져 사는 사람은 양심이 무뎌지고 또 눈이 어두워져서 죄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그로 인해 결국은 멸망의 길에 빠지게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의 아들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참 지혜로운 길, 정직한 자의 첩경으로 행하게 되면 마치 빛 가운데 사는 것과 같이 너희의 삶이 복되고 형통할 것이지만, 너희가 사특한 자들과 함께하며 악인의 길로 걸어가게 되면 이와 같이 흑암에 빠진 것과 같아서 넘어지고 실족하고 마침내는 멸망하게 되고 만다. 이렇게 권고함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라고 교훈을 하는 겁니까? 바로 지혜로운 길, 의의 길, 이러한 길을 걸어가도록 교훈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솔로몬의 교훈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악인의 길을 떠나고 죄악의 자리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고 오직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지혜로운 길로 행함으로 복되고 형통한 이러한 삶을 사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생명의 빛이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흑암 가운데 살던 저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저희가 그 빛을 영접함으로 빛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빛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단은 자꾸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고 세상으로 향하게 하며 사특한 자의 길로, 악인의 길로 우리를 유혹해서 아버지 하나님 빛을 잃어버리고 흑암 가운데 살아가며 넘어지고 실족하게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길이 멸망의 길이요 죄악의 길인 것을 저희가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의 길을 따라서 지혜로운 길로, 생명의 길로, 빛의 길로 걸어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여러 가지 혼란 풍파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자리가 참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또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든 어려움 중에 이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모든 어려움이 이겨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오늘 김성태 성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가심으로 장례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모든 유족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 그 부모의 신앙을 본받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